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나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역대하 31장 20절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 왕 시리즈 히스기야 왕 그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었고 그 전에 10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간격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운전을 할 때 유튜브로 음악을 듣거나 CCM을 듣거나 아니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극동방송을 청취합니다. 그 중에는 제가 즐겨 듣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 설교가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청취하는 편입니다. 오늘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교회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즉 이렇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한 중소기업 건설, 그러니까 대형 메이저급 건설회사는 아니고 중소 정도의 건설회사의 아파트 현장의 인테리어에 입찰을 합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수십억의 공사 비용이 얻을 정도로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낙찰이 돼서 협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회사의 담당자가 이 장로님에게 특별 사항을 하나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에는 여러분 이 건설 현장도 토요일이나 주일, 공휴일날은 공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일요일 또한 공휴일날도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여러분 수십억짜리 공사니까 쉽게 오케이하고 사인을 했겠죠. 그러나 이 장로님은 주일날 공사를 한다는 사실이 영 마음에 게림직했습니다. 사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무장로였고 또 주일날 교회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봉사 때문에 교회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짜리 봉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서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되었을 때 장로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공사 액수가 크다 할지라도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저는 그 공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성도다, 장로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 교회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수십억 공사를 낙찰받으시면 11조가 얼마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도 들었지만 그 장로님의 믿음에 그 목사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3주 정도 지났는데도 장로님이 또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그 건설회사, 취소가 된 건설회사 사장이 직접 이 장로님을 보자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장로님이 거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찰했던 공사 사장들을 계속 이 회사 사장이 만났는데 계속 카트를 시키는 겁니다. 입찰 내용도 공사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계속 커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입찰하고 낙찰되었던 이 장로님을 그 사장에게 소개를 하니까 이 사장님이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라고 해서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이 사장은 이 장로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공사 내용도 또 말하는 것도 정직한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주일날, 공휴일날 공사한다라는 그 단서 내용을 삭제하고 그냥 그 공사를
그 장로님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설회사 사장님의 아내가 권사님이에요. 이 사장님은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데 그 권사님이 그 남편에게도 장로고 또 믿는 사람이니까 주의를 때문에 공사를 포기할 정도면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맡겨라. 자꾸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그 사장도 그 장로님에게 그 공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 즉 성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형통의 복, 축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가도 없이 부어주신 은혜, 절대적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다릅니다. 선택적 은혜입니다. 선택적 의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통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택함받은 자들, 그 믿음을 인정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모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이 역대하 31장 21절에서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한 구절,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PPT를 한번 해주시고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었는가? 바로 21절 내용에 그가 형통의 복을 누렸던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백성들과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은혜와 능력이 이례적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히스기야 왕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하경 형제가 이야기할 때 수련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청년의 사역할 때 보면 수련의 마니아들이 있어요. 여름, 겨울. 평상시에 예배는 잘 나오지 않다가 수련회만 참석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거 갖다 6개월을 버틴대요. 그리고 또 겨울에 와서 은혜 받고 6개월을 버티고.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예배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아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더불어 성전을 세우다가 방해로 성전 건축이 무너져요. 멈춰집니다. 16년 동안 예배가 끊어진 거지요. 제사가 끊어진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포로에서 돌아와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도 살고 열심히 경제적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너희들의 수고의 열매를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세우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 되며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청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추하루와 절개의 번제에 쓰게 하고. 히스기야 왕은 풍성했지만 그 풍성함의 일부, 자신의 제사의 일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작정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물을 전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미있는 통계 하나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에 있는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나요? 또 풀어서 이야기하면 당신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네? 예배 말고 아직 기독교 신앙 빼고 하나님 빼고 다 빼고 뭡니까? 네? 제가 잘 안 들려서. 건강. 또요. 가족 생각 안 드세요? 가족? 아이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제 예상을 빗나갑니다. 빗나가세요.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당신의 삶에서 최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다 가족이었어요. 패밀리. 근데 유독 한국만 달랐습니다. 뭐였을까요? 돈이었어요. 물질. 참 이상하죠. 아니 세계 17개가 대부분이 다 가족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데 한국만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등이 일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이 시대의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문제는 결국 물질의 문제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만몬,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는 아이에게 꽃감을 준다라고 하면 아이가 울음을 그쳤지만 요즘에는 주식을 준다 그러면 울음을 그친대요. 내가 주식 줄게. 아파트 줄게. 그럼 울음을 그친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나의 삶의 재물과 탐심을 포기하고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에 있어 이 시대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통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1조 생활 정말 제대로 하십시오. 때를 따라 감사헌금을 제대로 드리십시오. 물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인정하시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물질에 대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뒤돌아보고 지금까지 딱 결단해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을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정말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드리는 성도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여전히 매일 그 정도의 삶을 영해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의 삶에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삶을 모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넉넉히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히스기야가 혈통할 수 있었던 이유,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율법이나 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 왕 때 초기에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싸울 생각도 아니하고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 그 산헤립 왕이 무리한 것을 요구해요. 물질을. 드릴 물질이 없게 되자 하나님의 성전 문에 있는 금박을 벗겨서 그 아수르 산헤립 왕에게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는데 이번엔 또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또 침공을 해요.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믿음으로 구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산헤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온전히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시고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첫째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면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장례를 정말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례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장례에 나가보면. 근데 제가 인도한 장례 중에 수많은 장례가 있는데 몇몇 장례는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번은 장례에 나갔는데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딸과 둘이 살다가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딸이 그 어머님의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혼자 우는다. 예배 때도 계속 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는 사람을 솔직히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의 화장장까지 쫓아가서 화장 예배를 인도하고 그 가족들이 있는 실에서 그 자매님이 혼자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사정이 이랬습니다. 어머님하고 단둘이 사는데 결혼도 안 하고 워낙 또 경제적으로 능력도 있고 또 일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이 자매님이 미국으로 출장 간 사이에 어머님이 혈당 쇼크가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출장하던 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님 마음 가운데 죄책이 들어있던 겁니다. 어떤 죄책이냐면 나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어머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내가 미국으로 출장 간 것으로 인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이 죄책감이 있으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길래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님, 만약에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자매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슬퍼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같이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천국에 계심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알지요. 제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 어머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은 분명히 천국에 가셨으니까 어머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이전보다 더 밝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님의 뜻이에요. 제가 알려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울음을 그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구역 전도사님에게 여쭤보니 이전처럼 아주 활동적으로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히스기야 통치 초기에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공을 받고 겁먹고 두려워하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 사네립 왕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모습을 원치 않으셔요. 매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문제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탄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굳세게 붙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매일 불안해하면서 살아? 너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초식동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바라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확신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이번에 영국에서 조사한 의학계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을 분류해서 연구해 보니까 매일 부정적인 말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긍정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형통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21절에 한 마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공동 번역, 성경을 좀 더 쉽게 풀어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요. 근데 고칠 줄 알고 유능한 의사들과 약을 복용했지만 병의 차도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곧 죽을 것이니 내 주변을 정리하라. 이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낫을 벽으로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통곡하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이사야가 성전 반도 지나기 전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병이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간절한 내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가 보존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과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과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한 뒤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게와 유대 백성들이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 다 먹고 쉴 것 다 쉬면서 잘 것 다 자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라고는 마음을 가지고 그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적당히 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뭐 그렇게 바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더듬더듬 그 자리로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냥 지나가셔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너무 적당히 설렁설렁해요. 여러분 세상 일도 보면 저는 그 서민갑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면 무언가 자신의 삶의 인생에서 목표를 이룬 사람은 인생을 설렁설렁 살지 않아요. 그럭저럭 살지 않아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그런 걸 많이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야 하고 인생을 놀아요. 보면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인생이 그런 겁니다. 무언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세상도 그 목적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예수 믿어서 적당히 기도해서 적당히 예배 드려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의 감동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에게도 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오점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바벨론의 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사신을 보내요. 그 히스기야 왕의 차도가 어떤지.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보물 창고, 또한 군비를 저장해 놓은 군기고 창고를 다 열어 보이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네가 보였던 이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게 겸손해서 손해가 될 일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겠죠. 때로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 저에게도 인정받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도 다 아셔요. 저에게 말하지 않아도 저도 다 압니다. 정말요? 다 압니다. 누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지 다 압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 다 보여주십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믿으면 안 되세요. 하나님께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내가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들 마음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 양육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갑니다. 내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이 이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아들과 딸이 있지만 딸과 아들이 있지만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좀 더 축복을 받으면서 살면 좋겠고 부족함이 없어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채워주실 때 그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또한 결심이 부족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있죠. 히스기야가 형통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로 여기십시오.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안, 초조가 아닙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간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